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우리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감격이 사라져 있는 상태, 내 영혼이 지금 디프레션 상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밤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가 항상 즐겁고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영혼의 밤을 만나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혹시 그 영혼의 밤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혼의 침체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졌던 상황을 가리켜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늪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늪으로 빠져가고 있구나. 내 신앙생활이 지금 자꾸 늪으로 빠져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영화나 텔레비전에 보면 사람이 늪에 빠져서 거기에서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가는 거죠. 늪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빠진 기가 막힌 수렁.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수많은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왜요? 지금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완성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앙들을 만납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자기를 덮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라고 했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자, 다윗이 안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정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보세요. 리더의 이치에 서면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생깁니까?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십몇 년 동안을 그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고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를 헤매며 다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는 맨발로 왕궁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믿었던 충신,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충신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칼날을 겨누는 그런 상황도 다윗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영혼의 밤이죠. 또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때문에 그의 삶에는 영혼의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가 잘못되기를 지켜보면서 기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거기에 처박아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기도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자살공화국입니다. 하루에도 4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세계 1위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혼자 고시원 같은 데에서 원룸에서 자살을 하면 그 자살을 한 장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 있는 그 청년들, 거기에 보면 뭐 옷, 신발 한 벌밖에 없고, 그다음 밀려 있는 세금 고지서들, 그런 것을 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더는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이죠.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그런 절망감.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면서 우울증과 패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삼포 세대다.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3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5포 세대라고 그래요. 그 세 가지에다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7포 세대는 뭐냐?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전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존하는 이 사회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수렁에 빠졌습니까? 더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늪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야 될까요? 다윗은 인생의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다고 말합니까? 오늘 이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함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는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는요, 고함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뭐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묵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수렁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고요. 수렁에 빠져 들어갈 때는요,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기도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요.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서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다윗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을 죽이면 그것으로 그의 광야 생활은 끝납니다. 더 이상 생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하들도 옆에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죽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왕이 될 거고 우리는 더 이상 이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인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본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기본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본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기본기예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항상 기본기로 가셔야 돼요. 교회도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쓰려고 하지 말고 기본기로 가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들, 프로 야구 선수들 보세요. 그들도 운동을 할 때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슬럼프가 찾아와요. 몇 차례의 슬럼프가 찾아와요. 슬럼프가 찾아오는 성도들이 그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본기로 돌아간다고요. 축구 선수는 기본 드리블. 그러니까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본 드리블부터 시작해요. 야구 선수들은 기본 타격 훈련. 그리고 투수는 던지는 훈련. 거기로 돌아간다고요. 왜냐하면 거기로 돌아가야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는 기본기로 오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본기로 돌아와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거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는 말씀에서 멀어져야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영혼의 침체기가 찾아올 때는 예배에서 멀어져야 되는 때가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1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렁에 빠지면 뭐 신앙생활 필요 없구나, 교회 필요 없구나 하면서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윗도 오래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기다림을 강조하는 거죠. 금방 응답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요, 필수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주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의 간증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그 기적이 얼마나 많냐면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수많은 재앙이 자기를 덮쳤다고 말했다고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신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수많은 기적으로 바꿔주셨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많은 재앙을 수많은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수많은 재앙을 수많은 기적으로 바꾸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간증해야겠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기도하며 기다림의 과정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기다림의 과정을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듣기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기도와 기다림의 끝에는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수렁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바람에 돛단 듯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수렁, 웅덩이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기가 막힐 수렁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가정생활에 기가 막힌 웅덩이가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나는 수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그러나 골이 깊으면 봉우리도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단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져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을 때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닫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기도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인 창고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인 창고문을 여는 것, 그 마스터키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창고의 열쇠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막힌 담을 뚫게 만드시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힘들지만 분명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잘 통과하셔서 다윗처럼 수렁에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